일단은 그 가슴은 이제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수직적 구조는 우리 물질서부터 에너지, 그다음에 빛, 어떤 본질적인 그 어떤 그 본성에 관련된 이런 어떤 현실 세계로부터 존재의 고향까지 이렇게 어떤 수직적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구조로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앞가슴 쪽에는 이 사랑의 방이 있어요. 사랑의 방이 있어가지고 이 그 가슴 사랑의 방에서 이제 우리가 머물 때 이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 전부 세상이 세상을 향해서 좀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슴으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그 감싸 안아주고 서로 끌어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무구한 해학적인 요소까지 있어요. 심각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처럼. 심각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해학적인. 성자들이 보면 좀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런 그 사랑의 그 우주 보편적인 그 에너지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이제 본성이 있는데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완전함을 이 세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의 세계가 세계를 드러내는데, 이 세계의 문제는 뭐냐면 공의 세계는 이미 하나됨의 세계예요. 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완벽함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의 세계가 완벽함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됨의 세계를 보고 싶은 건데, 자기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세계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이원성의 세계, 분리의 세계로 나가는 저 봐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완벽한 세계를 전부 분리되고 불완전한 세계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각 세계는 개체성을 인정해 주는 세계입니다. 이 공의 세계는 전체성만 있고 개체성이 없어요. 마치 이 손등이 이것이 공이라면 손가락은 이것은 세계예요. 이건 개체성이, 여기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 개체성이 이제 인정해 주는 손가락 5개를 이 다 쪼개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 개체성들을 하나로 엮어서 각 개체성을 통해서 다시 전체성을 회복시키는 거. 그냥 개체성을 맞추시키는 게 아닙니다.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게 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랑의 에너지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전부 약육강식으로 보고, 이 세상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으로 보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취하는 어떤 이런 그 생존 경쟁으로 보는 거고, 자본주의도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을 보러 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온 이 그 시스템이거든요. 경제 시스템.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는 이 개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체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전체성을 하나로 엮어내는 게 사랑이다.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본성으로 들어가면 그때 개체성이 사라지면서 전체성으로 희귀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그 세계를 인정한다는 건 개체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됨, 우리라고 하는 거, 나와 너와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라는 것까지도 그 안에서 그 조화로움을 창출해내서 이 우주가 폭발하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이 사랑이라는 우주 보편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머리에서는 이런 개념뿐이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서는 절대 이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근데 이 가슴에 들어가서 이 사랑의 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통합된 하나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명상의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분리해서 통합이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됨이라고 그러는 거고, 일여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고, 대상이 안 떨어진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분리되어 있고 대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각각의 세계로 보고, 아시겠죠? 예, 그런 어떤 그 분리되어 있고 경쟁된 의식으로 보는 거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현상계에서 조화를 창출해내는, 분리가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가슴의 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등 뒤에 보면 또 고유의 방이 있습니다. 고유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예를 들면 거기서는 항상 고요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은 이 시끄러운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고유라는 거 하는 바탕을 깔고 거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고유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도 고유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슴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머리를 통해서 사랑을 들어갈 수도 있고 가슴을 통해서도 사랑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상대적인 고유와 상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고유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인 거와 그 절대적인 거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문 걸어 잠그고 결과부자 하고 호흡 조식하면서 눈은 반개해가지고 1.5m 앞을 보면서 딱 해서 고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친구가 들어와서 문 열고서 야 지금 너 뭐 하냐? 그래서 같이 나가면서 손 끌고 나가면 그 순간에 고유는 사라지거든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고유, 상대적인 고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에서 머무는 고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고유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현상계가 모든 것이 고유를 바탕으로 해서 생멸하는 것을 봐요. 이 사랑도, 머리에서 하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다가 또 싫어지면 이게 또 싫어지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사랑인데 여기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는 이미 실증나고 짜증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슴으로 보면 항상 이쁘고, 예, 그 순진무구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슴의 이제 가운데를 보면은, 이 물질의 세계라는 건 다 대상의 세계잖아요. 나라는 개체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또 물질의 세계는 개체성을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개체성을 인정해 주는데, 그랬을 적에 바깥에 있는 대상들과 나와의 어떤 그 괴리감이 있을 때 이제 견물생심이 일어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취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경계에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슴에 이제 합일의 방이 있습니다. 합일의 방에서 그 바깥의 대상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항상 이게 대상이 안 떨어져요. 이원성이 안 떨어지고 항상 그 대상과 나가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이제 합일의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생활에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분노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노예가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 분노가 처음에 이 가슴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퍼져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 그냥 이미 퍼졌을 때만 알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이 가슴에서 나오는 입구를 마음으로 눌러주면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불을 그냥 놔두면 온 집안을 다 태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일어나는 거 소화기로 끄면 그냥 국수적으로만 화재가 일어났을 뿐이지 저반 전체 집을 안 태우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감정을 딱 막아주면 온몸으로 안 퍼져요. 여기만 있거든요. 여기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그렇다고 해서 또 영혼의 진화는 또 감정을 또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진화하는 거잖아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요 상태에서 아주 온몸에 퍼지지 않은 요 국수적인 요 상황으로 딱 몰고 편안한 상황에서 그것만 꺼내가지고 거기서 영혼의 체험으로 넘겨주면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혼의 진화는 진화대로 해나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또 하나의 그 가슴에 이제 심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적에 야, 너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해를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머리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까지 조절되진 않아요. 이해는 하는 것뿐이지. 이해 폭이 넓은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머리와 따로 감정이 따로 나면 이것도 갈등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이게 감정이 막 폭발될 때 이제 이런 걸 갈등의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심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물리적 심장으로.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의 체험까지도 내 체험으로 느끼면서, 이게 그 에너지가 순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랬을 적에 상대방의 가슴과 내가 이렇게 절연이 돼 있으면 뭐 분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때 바로 내가 이름 붙이기를 역지사지 명상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대방을 가슴을 내 가슴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심정을. 그러면은 그 분노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시겠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체험은 더 확장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안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요 가슴 요 앞부분 조금 위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차분하면서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약간 목 쪽으로 좀 중앙으로 넘어가면 그 이제 제가 참회의 방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오면서 잘못됐던 여러 가지를 진실로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도 있어요. 참회의 방이라고. 뭐 이런 어떤 중요한 방, 요번에 책에는 큰 어떤 중요한 방만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가슴은 어떤 일상에서 이게 조화를 창출하는 기능부터 해서 본질의 고향까지, 그 다음에 어떤 내적인 어떤 감정까지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전천후적인 어떤 부분적인 명상 기법 가지고 어떤 다른 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국수적인 명상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전반에 따른 이 밑바닥 저차서부터 고차까지 이 수평적인 모든 어떤 그 문제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일상서부터 깨달음까지, 이런 어떤 그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